안녕하십니까. 복음과 율법의 윤주만 목사입니다. 오늘은 41번째 시간으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라고 하는 소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에스라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아멘. 에스라는 이스라엘에 하나님께 범죄를 하여 그 징계를 받아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잡혀간 후에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본문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는데 이 믿음에 대해서 정확히 정의를 하는 사람이 아주 적습니다. 막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면 그 대답이 중구난방이고 또 당황을 해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모른다면 그것처럼 웃기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교회에 나와 있는 다수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그저 맹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며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을 성소하고 11조를 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치 그것이 믿음에서 나온 것으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믿음은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행위가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몸으로 하는 모든 행위는 행위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 기도를 한다, 찬양을 한다, 가난한 자를 돕는다, 교회를 위해 헌신한다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행위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제가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행위라는 것을 먼저 정의를 내려야 믿음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와 믿음을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는 그것도 내 몸으로 했다면 역시 행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행위를 의지하는 자로 변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했을지라도 내 몸을 통해 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행위인 것입니다. 물론 행함이 있는 믿음 같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하는 그런 것을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어떤 정해진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따라 정해진 행위와 상관이 없이 행하는 것을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좀 어렵습니까? 어찌되었든 내 몸을 통해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행위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믿음에 대해서 알고 싶어도 알 수 없고 또 믿음을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에스라 1장
1절과 무슨 믿음과 상관이 있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기초적인 믿음이 무엇인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면서 사람들이 율법주의 사상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있지 결코 행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보는 성경은 그렇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9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면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한 가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서 어떻게 하면 행위를 가르쳐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에스라 1장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장 기초적인 것은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을 하신 것은 모두 약속에 담겨 있습니다. 본문 말씀도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믿음에 대해서 너무 낭만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믿음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가지를 약속을 했는데 99가지를 지키고 1가지를 못 지켰다면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느냐 물으면 거의 모든 사람은 그래도 믿을 수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과연 믿을 수 있습니까? 만약 그 1가지가 내 생명에 관한 문제라면 믿을 수 있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믿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100가지 약속을 하고 99가지를 지켰다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주변에는 50가지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99가지를 지켰으니 얼마나 믿음이 갑니까? 이런 생각은 사람의 생각인 것입니다. 또한 이런 사상에 미혹이 되면 바른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신분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불완전하신 분이 아니라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내 생명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 100가지 중에 99가지만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그 1가지 못 지킨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문제와 같은 것이라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면 무조건 좋게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으신 하나님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왜 좋은가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믿을 수 있게 하시고 있는가를 모른다면 내 믿음은 헛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나는 막연한 믿음, 그저 그런 막연한 믿음으로 그저 사람들이 믿으니까 군중 심리에 의해 믿는 것입니다. 잘못된 종교는 죄송하지만 마약과 같습니다. 공산주의 창시자 마르크스가 한 말인 것입니다.
비록 그가 공산주의 사상에 빠져있는 사람이지만 종교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진단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믿는 종교는 마약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신앙은 마약에 취해 있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마약에 한번 취한 사람들은 중독이 되어서 다시는 그 마약을 끊지 못하고 그 마약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약을 한 사람들이 재활치료를 하고도 금단 현상을 이기지 못해 다시 또 마약을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2절을 보겠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아멘. 사람이 행위에 취하는 모습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포도주를 우리는 새 술을 새 푸대에 담아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다수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율법의 포도주를 같이 마시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음행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행위는 마약과 같습니다. 그 맛에 한번 취하면 그것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해서 그것으로 칭찬을 받고 자기 마음에 뿌듯한 것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제는 또 다른 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마약은 끊을 수 있어도 종교적인 행위는 끊지 못합니다. 한번 중독이 되면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지독한 마약은 설령 끊을 수 있을지언정 행위의 깊은 맛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 행위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합니다. 마약을 끊게 도와주면 고맙다는 소리라도 듣습니다. 그러나 행위를 끊으라고 하면 아마 저를 공격하고 심지어는 이단이라고 하면서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할 것입니다. 아마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 끊지 못하느냐 하면 자기가 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행위를 끊으라고 하면 마치 믿음을 포기하라고 하는 소리처럼 들려지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약보다 더 지독합니다. 마약은 내 육신의 생명을 빼앗아 가지만 행위는 내 영혼의 생명을 빼앗아 가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 맛에 너무 좋기 때문에 그것에 취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끊을 수 없게 됩니다. 제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는 하지 말아야 하는 행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영적으로 간음을 하는 그런 행위들을 제가 하지 말라고 하면 그것을 잘 알면서 칭찬을 받고 있는 사람은 그 맛에 취해 오히려 저를 공격한다는 것을 가르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가 믿음을 이렇게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무엇인가를 하는 문제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처럼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에는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약속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믿음을 가지려면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왜 성경을 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언제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믿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 또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송하지만 여러분 한마디로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살펴보았을 때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응하게 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사람을 믿는 것도 그 사람에 대해서 수십 년을 겪어보고 그 사람에 대해 속속이 알아보고 난 후에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영혼을 위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조건 남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의 소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목사만, 장로만, 어떤 직분자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은 다 성경을 보고 정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고 그분이 하신 사역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설교를 하기 위한 어느 특정한 목사들의 전유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경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홀하게 여기서는 아주 악한 행위인 것입니다. 좀 심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가 성경을 보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전혀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무식하고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조금은 오늘 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가장 기본은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100번을 약속했으면 그 100번 모두 다 이루어졌을 때 믿어야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번을 약속했는데 한 50가지만 알고 50가지는 약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그 50번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믿는다는 것을 자기 영혼에 대해서 너무 무책임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십니까? 막연하게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셨을 거야 하는 것과 내가 성경을 통해 하나하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누가 믿음을 더 든든하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누가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를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감성적으로 믿지 마세요. 아주 차가울 정도로 따지고 또 따지면서 믿으셔야 합니다. 내 영혼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라면 실수를 해도 한정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영원한 생명에 걸린 영혼에 대한 문제를 따지지도 않고 막연하게 남이 이렇게 믿으니까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것은 자기 영혼을 한마디로 팔아먹는 자인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신 그 믿음을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믿음이 무엇인가도 모른다면 그는 한마디로 소가 푸죽간에 그냥 앞을 보고 가는 것 같이 자기 영혼이 죽는 것도 모르고 따라가는 자인 것입니다. 내 영혼을 사랑하는 성도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시편 41편 9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아멘. 시편의 다윗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그대로 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가를 믿을 수 있느냐 하면 시편의 다윗을 통해 기록한 말씀 그대로 응하게 하시려고 가룟 유다를 통해 예수님을 팔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세상 지혜를 지고 가셔서 내 죄를 대신 대속을 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다고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 믿음이 구원을 받는 것에서는 제가 의문을 달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으려면 성경에 미리 기록한 말씀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응해졌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네요. 이렇게 자세히 성경을 보고 그것이 그런가 아닌가를 생각을 해가면서 이 말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이 말은 믿어지지를 않는다. 이렇게 따지면서 좀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보세요. 그래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깨달은 말씀에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벌컥 대답이 그렇습니다. 아니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누구는 모릅니까? 그냥 그 말씀 그대로 믿으면 그것이 믿음이지 이것이 이러냐 저러냐 굳이 따지면서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곧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벌컥 화를 내면서 답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그런 분들한테는 더 이상 어떻게 말을 해서 복음이 전달을 해야 될까 참 암담하기만 합니다. 어느 사람이 믿음이 있겠습니까? 막연하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람과 시편의 다윗을 통해 기록한 말씀이 그대로 응해진 것을 보고 믿는 사람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압니다. 그러나 다윗이 시편에 기록한 그 말씀 그대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아니 교회 안에도 대다수의 교인들은 행위에 취해서 그런 것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럼 그 성경에 어떻게 응해졌는가를 알아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세상 사람들도 아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과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바로 알아야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입니다.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시편 35편 19절을 보겠습니다. 무리하게 나의 원수된 자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 69편 4절을 한 번 더 봅니다.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물이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취치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죄가 없으시고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자기들의 율법 때문에 무고히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해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당하신 그 모든 일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 시편에 이런 말씀들이 없었다면 예수를 믿는데 우리는 막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비밀로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것을 밝히 아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셨다는 세례 요한의 말을 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그 입으로 하신 말씀을 어떻게 그리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열독도 안 하고 안수받는 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아니,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행위만 강조를 하고 점점 더 깊은 행위의 늪에 빠져 음행으로 흠뻑 취해가는 것이 오늘 교회 실정입니다. 믿음을 모르면 행위에 열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학교의 도덕 선생이 된 것처럼 교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시편 37편 2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성도의 견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영원히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응하지 않았다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그 약속을 그대로 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마치 욥과 같이 이렇게 하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하지 아니할까 하는 마음에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다가 결국은 그 무서워하는 그것이 그대로 임하여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시편을 통해 성도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또 그렇게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신 것을 통해 우리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을 보겠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시편 2편 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은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응하였는가 한 것에 대한 아주 작은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나하나 알아가고 또 그것이 어떻게 응하였는가를 성경을 통해 확인해 나갈 때 든든한 믿음의 반석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된 성경을 하나하나 알아가야 내 마음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떻게 응해졌는가를 알아야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기초입니다. 내가 어떤 대상을 믿는데 그가 누구인가도 그가 무엇을 어떻게 행했는가도 모르면서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막연한 것입니다. 더구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믿는 것인데 그런 확인도 하지 않고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 영혼에 대해서 무책임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무책임 때문에 그는 결국 마지막에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나온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믿지 않고 나왔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교회에 나왔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지금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자기 믿음을 스스로 확증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버림을 당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려면 지금 예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바른 믿음인가를 스스로 확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는 자에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문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그럼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확증하라는 말씀입니까? 이것이 의문에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비밀을 모르십니까?
그럼 내 영혼을 위해 간절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성령으로 정말 거듭나 내 마음속에 새로운 생명의 영인 내가 한 생명이 탄생이 됐는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비밀을 아십니까? 이 거듭남에 대해서는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두 개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윤주만이라는 생명이 있고요.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태어난 영의 윤주만이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윤주만이는 정해져 있는 시간에 따라서 죽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주의 영으로 태어난 성령을 통해서 거듭 태어난 윤주만이라는 이 영원한 이 생명은 주님 오실 때 이 생명의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비밀을 모르면서 막연하게 육체가 부활한다고 생각하는 이 율법주의적인 사상에 빠져서 오늘날 헛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설교가 길어져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성도들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하여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